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젖을 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너무 기뻤죠. 이에 너무 기뻐하던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그 잔치는 본문에서 큰 잔치라고 표현했던 만큼 인근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던 아주 거대한 큰 잔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생에 다시 없을 거창한 또 거대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와 사라의 기쁨은 매우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이삭이 젖을 뗀 것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는 기사를 넣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마엘을 낳고 큰 잔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삭이라는 이 존재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스마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을 놀렸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놀린 것은요, 제 생각에는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였지만 그는 항상 첩의 자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에게 항상 몸가짐을 잘하고 조심하라고, 특히 누구 앞에서? 사라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매번 가르치면서 또한 잔소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사라 앞에서 더욱더 책 잡히지 말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사라를 멸시하였던 이 하갈을 학대하였던 그런 경험이 있죠. 또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하갈은 이 사라의 무서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15년 이상의 시간을 조심하며 살았던 15세가 되었을 때, 이 우리나라 나이죠. 15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한 살이 된 거죠. 그리고 젖을 뺀 거니까 거의 16년, 17년, 18년, 그 정도, 17년 이상, 한 그 정도의 시간을 지금 사실은 조심하며 살았어요. 이스마엘 정말 몸가짐을 잘하고 조심하고 항상 긴장하며 살았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우유부단한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마 몰래 했을 것 같아요. 장막안에 단둘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안아주고.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사라가 무서워서. 사라가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0여 년, 15년, 16년 이상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정말 조심하며 살았던 이스마엘이 갑자기 지금 이삭을 놀리죠. 그래서 사라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 자신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이삭은 정말로 많이 받고 너무 넘치게 받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바로 앞에서 뭐라고 나와요?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안에 내재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거죠. 이성적인 처세가 아니라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이삭을 놀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미 물은 쏟아졌죠. 다시 자네 닮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눈에 가시 같은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놀리는 그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동안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인도 참았던 거예요. 사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참고 인내하며 보기 싫은 사람들 보고 살았던 거잖아요. 16년, 17년을. 그 감정들을 눌러왔던 것이 다시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분노가 표출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곧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얘기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십수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경험했죠. 당시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있던 하갈이 사라에게 모욕을 준 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결국 그가 하갈의 신변을 사라에게 맡겨서 그녀가 하갈을 학대하여 하갈이 도망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사라 앞에서 매우 괴로운 심정이 되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사라를 사랑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죠. 사라를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자신의 아들이기도 한 이스마엘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어도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뜻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걱정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와 처음 한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죠. 그리고 사라에 대한 약속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진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손수 준비한 물과 떡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며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아마도 그는 마지막으로 이 모자에게 떡과 물을 챙겨주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덩굴 아래에 두고 차마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수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이스마엘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갈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찾게 하여 주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는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 애굽 여인을 얻었다는 말로 이 내러티브가 뜻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의 가정사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처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이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습니다. 전적으로 사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막장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것은 전적으로 사라의 선택이었으며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4년 동안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갈이 임신 초기에 잠시 교만하여져서 사라에게 모멸감을 준 것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은 사실상 그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항상 그들은 선택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선택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만 하는 약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항상 이들이 참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사실상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사라와 이삭보다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시며 여인과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야만 하셨던가?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사라의 분노를 받아주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되게 편파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을
좀 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완전히 편파적으로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만 더 세상에서 자유롭고 우리만 더 많은 것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 똑같이 맞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 은총.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을 낳은 그녀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은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되었던 시대였고 아브라함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몇 명의 아내를 둔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죠. 야곱은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2명.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사사 중에 한 명의 기교원의 경우는요. 정말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무려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은 빼고 아들만 70명을 낳았죠. 정말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다윗 역시 한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아내들을 두고 많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요.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입니다. 일부. 봐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많은 위인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있지 않느냐면서 일부 다처제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아담에게 부인을 몇 명 줬어요? 1명. 한 명만 줬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부부로 맺게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한 명의 남자와 여자가 부부연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왜 일부 다처제가 나와요? 인간의 욕망과 연약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여러 명의 배우자를 두고자 하였고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가 좀 사회에 중심되고 또 기독교가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였죠.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 일처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인도도 그렇고 그렇죠. 이슬람을 믿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역시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고요. 요즘에는 뭐 일부 일처제라고 하지만 몰몬고 역시 초창기 때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었죠. 왜 그럴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지금도 중국의 많은 소수민족들은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일처 다부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 명의 배우자를 둔다는 것은 결코 바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는 서로에게 100%를 다할 때 의무를 다한다고 하는 것이죠. 10명의 아내에게 10%씩만 의무를 하면 의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의 배우자에게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무가 어떻게 여러 명에게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남자가 카리스마 있는 군주처럼 집안을 잘 다스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아내는 다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유국이 아니야. 잘못된 관계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파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은 적어도 가정사에서만큼은 그를 신뢰할 수가 없죠. 그는 가정사에서 항상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서 사태를 더욱 크게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였던 전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고민만 하고 있었죠.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그의 가정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로 결국은 큰 불화로 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그의 가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에게 바른 믿음과 성품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그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죄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어머니로서의 부부로서의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어떤 선지자로서의 의무도 역시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부부간의 사랑과 또 부부 안에서 또 있는 신뢰와 또 말씀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가 짐이 되는 것이죠. 아니, 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둘이 있으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계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즉 이삭이 그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후처인 구둘라의 자식들 역시 약간의 재물만 받고 떠나야만 했죠. 모든 것은 다 이삭에게 물려주어야만 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믿음의 계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 타락한 인간의 길을 갔던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고 계승하였던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로 나누어지죠.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은 각각 인간의 길과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통치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계보는 자신의 안전과 욕망을 온전히 드러내서 이 땅을 정복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러한 두 길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미모에 사로잡혀서 그녀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전체적인 타락을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인류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계보가 온전히 이어지기를 원하셨고, 이는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 믿음의 계보는 언약 백성이라고 불려지면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혈족을 통해,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계보죠. 믿음의 길이고, 인간의 길과 믿음의 길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구별됩니다. 셋의 계보로 이어지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계보가 인간의 길을 가던 가인의 계보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셨죠.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 보세요. 창세기 초창기 제가 강의했던 것을 잘 보십시오. 가인의 계보를 따랐던 가인의 후손들은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단한 성을 쌓았고 그 성 안에 갖가지 것들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 밖은 위험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죠. 셋의 계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자손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그 구별이 없어졌죠.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계보,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계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길과 인간의 길이 이 서로 같이 결혼하면서 혼합되어지면서 구별이 없어지게 됐어요. 구별이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요, 세상과 단절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했던 초창기의 어떤 수도사들은 사막이나 어떤 산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를 닦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구별됨은 이게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순결함. 이를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우리 역시 때때로는 어떤 매우 큰 결심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일과 같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의 상황과 모습이 불쌍해 보일 수 있죠. 어쩌면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이는 믿음의 순결을 위한 결단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우리 믿음의 순결함과 그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제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구약의 모든 족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는 항상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죠. 이것이 세 번째 이유인데 하나님이 이 모자를 떠나게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창세기 17장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몇 번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은 이삭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이 약속의 대상이 되겠죠. 심지어 하나님은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그녀를 만나서 그녀에게도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도 더하여 주십니다. 즉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것입니까? 이삭의 것이에요.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두죠. 그도라라고 하는 후처를 두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죠. 이 아이들에게도 약간의 정을밖에 주지 않아요. 왜? 전부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이삭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당시 장자의 대부분 주목도에 올렸죠. 믿음의 장자는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처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복을 직접적으로 받는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 더 줄어드는 것이죠. 비록 당장의 상황이 어쩌면 비참하고 또 괴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이 두 모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보라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삭이라는 확실한 후계자가 생긴 이후에 이 둘의 상황은 매우 힘겨운 나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 수년을 사라의 눈치를 보고 살았지만 사라 역시도 그들을 보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면서 살았거든요. 서로가 눈치를 봤어요. 사실 서로가 조심했던 것이죠. 왜?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고 자기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이제는 뭐 90살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미 월경도 끝났고 그러니까 사라는 혹시라도 정말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계승하게 되면 그때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할 필요가 없었죠. 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속자를 낳지 못한 채로 눈앞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는 모든 행동이 될 수 있으면 침묵하고 살았던 사라에게 이 둘은 이제 정말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녀는 분노해도 정당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정말로 사소한 거 하나도 다 지적하고 학대하고 뭐라고 해도 더 이상 이제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녀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권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격도 그래요. 그렇죠? 다만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삭을 낳은 기쁨에 한 2, 4년 동안은 그 이삭을 낳아서 너무 기뻐서 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미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라가 이제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의 행동을 본 이후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것까지 다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마도 이후에 만약 계속해서 그곳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남았다면요, 처음 하갈이 사라에게 받았던 학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학대와 멸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아브라함 역시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은 인지상정이죠. 때문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더 이상의 학대와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물론 당장에 광야에서 힘겨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결정은요, 우리 모두를, 이 본문에 나온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10여 년 이상을 함께 살았던 아들과 아내를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아팠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야만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비참한 상황인 건 맞아요. 마음 아프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낸 이후에 더 이상 아브라함은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사라도 될 수 있고 이삭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하갈,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쫓겨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유부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반항하지 못하고 놀림당하고 괴롭힘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인도하심, 그것을 믿어야만 하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의 괴로움 이후에 나아올 그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